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평강이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예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의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독생자에게 지어주시고 상속해 주신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에 무엇이 있길래, 예수 이름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고 특별하길래 성경은 그렇게도 예수 이름을 강조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지내면서 좀 많은 묵상들을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목회에 대해서도 생각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화무시비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죠? 아무리 예쁜 꽃, 붉은 꽃도 열을 가지 못한, 열을 못 넘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꽃이, 내가 꽃필 시절, 나의 가장 화려한 시절이 언제일까, 언제 오나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내가 꽃이 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꽃이 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리고 슬퍼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언제 꽃을 필까? 내가 꽃 필 시기는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잊더라고요. 사실 꽃이 아름답긴 하지만 그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매가 소중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나의 목회에 꽃이 피는 때는 언제일까라는 꽃 피기만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중요한 게 열매더라고요. 열매. 그럼 나의 목회에서, 내 신앙에서 가장 귀한 열매는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예수 이름이 나의 열매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얼마 전에 저에게 세례를 주시고 저의 어린 시절부터 저를 키워주셨던 그 모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저희 모델이 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주무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천국을 가셨습니다. 주무실 때 이렇게 손을 항상 올려놓고 주무신다고 하는데 아드님 되시는 목사님께서 아침에 기침이 없으시자 아버지께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이불을 덮고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장례식장도 참 은혜롭게 장례를 치러드리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곳을 갔다 왔는데 그분의 삶은 참 선비와도 같았고 그리고 참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귀감이 되는 삶을 사셨는데 그분의 열매, 그분은 참 어떻게 보면 꽃을 핀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삶이 참 아름다웠고 그분의 노년이 아름다웠고 그 목사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저는 참 곁에서 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든 게 화무11홍에서 우리가 잊은 것이 꽃이 아니라 그 뒤에 열매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그 궤적, 삶의 궤적과 그 부분을 통해서 열매 맺은 사람들이 저거든요. 제 아내이고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목회자가 있었고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 열매들이 저희가 아니었나. 근데 저를 비추어 봤을 때 저의 열매, 내가 인생을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갈 때 나의 열매는 무엇일까 했을 때 나는 예수 열매, 예수 이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의 비밀, 예수 이름에 무엇이 담겨져 있길래 이렇게 성경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예수 이름을 강조할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또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특별한 것, 그리고 예수 이름이 담고 있는 비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예수 이름은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에게 내어주셨고 예수가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사역하시고 또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귀한 것은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가장 귀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요셉이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갖고 계신 신분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의 제2위의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종하심을 보여주시자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독생자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였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높여주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써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방법이 뭔가? 뛰어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얼마나 뛰어나길래 뛰어난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독생자에게 이름 예수가 주어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뜻대로 순종하고 죽으시자 그 이름을 높여주셨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오직 누구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까? 그 이름이 바로 누구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지옥에 있는 스올이라고도 하고 음부라고 하는 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라 시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는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인이란 뜻이에요. 즉 예수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아도나이는 하나님 이름 대신해서 부른 거잖아요. 신약에서는 퀴리오스, 하나님 이름 대신 부른 게 그 두 단어인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동시에, 즉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내 주, 예수 나의 주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임을 내가 시인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까 늘 고민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입으로 발음해서 밖으로 내보내면 그 이름을 듣는 존재들, 즉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무릎을 꿇게 되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 나의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을 들을 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귀신들도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이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하는 이 본문을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 그리고 파사, 글로사, 엑소, 몰로, 게세타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파사는 모든이에요. 그리고 모든, 글로사, 혀라는 뜻이에요. 혀.
우리는 번역이 입으로 되어 있는데 혀에 모든 혀들이 엑소몰로게세타이 고백하다,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엑소는 뭡니까? 밖으로예요. 밖으로 시인할 때, 즉 모든 혀가 밖으로 시인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포하게 될 것이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발음할 때, 혀를 사용해서 똑똑히 소리내어서 발음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혀로 통해서 예수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소리내어서 밖으로 내보낸다고 한다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이름을 밖으로 내보내면 그 이름을 듣는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도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재밌죠? 예수 이름을 내보내는 나에게. 즉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거지만 보이는 것은 내가 예수 이름을 내 혀를 통하여서 소리내서 시인하고 선포하고 내보내면 그 이름을 듣는 자는 실제적으로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만 보이는 것은 그것을 내뱉는 나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왜 내가 나 같은 미천한 나 같은 죄인인 내가 뭐라고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나에게 꿇는 게 아니죠.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내보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고백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이거나 주술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실제적인 이름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 그리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한번 듣기 위해서 몇 억씩 쫓아가가지고 그와 함께 점심을 먹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좀 더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 귀신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마술사가 있는데 그 마술사가 많은 마술을, 되게 놀라운 마술을 한대요.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사이비 교주라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술사에게 찾아가서 돈 1억을 주면서 마술을 가르쳐 달라고 한대요. 근데 그 마술사는 거절했대요. 사람들은 신비한 것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쫓아다녀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르지 않아요. 왜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이름을 말하는 자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씨를 써가지고 달마도처럼 집 안에 벽에 걸어놓고 그 이름을 보고 비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내 입에 담아서, 내 마음에 담아서 내가 소리내서 부르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여러분 안에 담아서 시인하고 선포하고 내보낼 때 그 이름이 역사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가 보아도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구원의 이름, 즉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소유하심으로써 그 이름으로 삶을 사시자 이때부터 절대적인 분으로 확증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세상에 나가서 시인하지 않고 부르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늬만 신앙인인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소리내지 않고 부르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땅 위에 있는 사람들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귀신들도 여러분 앞에 복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굴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도덕성과 여러분의 윤리와 여러분의 죄의식, 그것을 가지고 나 같은 게 무엇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감춰지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독생자여 메시아임이 입증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 이름을 내 마음에 담아서, 내 입에 담아서 늘 불러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기초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분이,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얘네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구나,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 위에 있는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귀신들, 모든 존재들이 쟤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예수에게 소속되어 있는, 속해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찾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좀 더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당신을 의지하는 자인데.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 거룩의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첫 번째, 첫 스텝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내가 내 입에 담아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정보라고 해서 일주일 내내 많이 담잖아요. 그 담는 것 다 담으시라고요. 그러나 그 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담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밀쳐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게 다른 것을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자리는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놓아두고 그 빈자리에다가 세상 것을 갖다 놓으세요. 그 자리는 절대 내어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성소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성령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성령님은 언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예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